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미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진노를 계속해서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계속 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을 펴셨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오른손을 위로, 손바닥이 위로 이렇게 피어서 내면 여기에 무엇인가 올려놓고 이것을 주려고 피는 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셨, 이런 의미는 오른손을 바닥을 위쪽으로 놓고 이렇게 건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손을 붙들 때나 무엇을 전해줄 때나 이렇게 도움을 주실 때라는 것이고요. 손을 펴시사 할 때 오른손 왼손 구분이 없고 또 그 누르신다 할 때는 이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진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누르시니 내가 진액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노와 복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상징으로 보고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손으로 얘기할 때는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손바닥에 대한 언급이나 손 오른쪽 왼쪽에 언급이 없고 고통당할 때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손을 계속 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계속 누르고 계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누른다는 의미는 화를 거두지 않으신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우시야 왕이 아직 살아있지만 그 해가 가기 전에 이 왕이 죽을 겁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아마 우시야 왕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진노받는 이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6장입니다.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시야 왕도 이제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 없으신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한이 없으신 권위를 상징하는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옆에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랍들이 어떻게 있냐면 보좌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그 옷자락이 보좌에서부터 성전에 쫙 흘러내리니까 아래서 쳐다보기를 보좌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외에는 서 있을 수 없죠. 양쪽에 공간이 없으니까 보좌만이 우뚝 서 있죠. 그러니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서 있는데 두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스랍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스랍들이 보좌를 둘러싸 있었죠. 보통 스랍들이 보좌를 둘러싸였다 할 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4방위, 4방위에 즉 4명의 스랍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스랍 천사들이 6장의 날개를 가지고 2장으로는 날고 2장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2장으로는 얼굴을 가리면서 서로 화답하여 부르되 이쪽에서 한 번 하면 이쪽에서 한 번 하고 이쪽에서 한 번 하면 이쪽에서 한 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하여 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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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된 사람이 근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지 않아요. 사람에게로.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높은 곳에 계시고 자기가 처음에 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있는 성전에 퍼져 있는 옷자락이에요. 뭔가 사그락거리면서 이 공간에 꽉 차 있는데 이게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바닥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지? 하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쭉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으로 4명의 스랍이 있는데 이 4명의 천사가 6날개를 갖고 있고 한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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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씩 화답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성전 문지방이 떨리고 움직였죠. 그리고 성전이 연기가 충만하다. 이것은 임재가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자기가 보니 이것은 지금 하늘의 성소인데 그 옷자락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고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 있는 이곳에 유일하게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자기가 들어와 있어요. 자기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문둥병자가 그 거리를 걸어갈 때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골목을 들어가거나 예루살렘 이 성내를 걸어 들어갈 때 어떠한 일이 있어서 들어갈 때 외치는 소리예요.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쳐서 골목 끝에 있는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 오지 않도록 그 골목에서 나와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문둥병에 걸린 자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골목이나 어두운 곳을 갈 때 외치던 소리예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다가 저쪽에 문둥이가 있구나. 이 골목 안에 문둥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돌아가든지 피해가는 거예요. 문둥이는 그것을 성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 외쳤어야 돼요. 그걸 외치면서 자기와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부정한 자가 여기 있도록 지금 미사야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내가 말하되 라는 이 말부터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거룩한 것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문둥이가 만약에 소리를 지르지 않다가 부딪히거나 문둥병자와 부딪히거나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예루살렘의 골목이나 도시는 큰 대로변이나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좁아요, 골목들이. 이것에서 피해가거나 옆으로 붙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주치면 돌아 나가든지 한쪽이 양보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그 골목을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이사야는요, 나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문둥이가 이미 소리 지르면서 그 마주치지 않도록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거룩한 것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어요. 그런데 지금 소리를 누가 먼저 냅니까? 성전에서 먼저,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하다. 원래는 이 사람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리를 누가 치고 있냐? 저쪽에서 치고 있어요. 뭐라고 치고 있냐? 거룩한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먼저 쳤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치지도 못하고 정신 놓고 있다가 거룩하다 라고 들었는데 거룩하다라는 것도 청천벽력인데 누가 거룩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귀에.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쳤어야 되는데 외치지도 못했고 그 거룩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빨리 그 골목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단순히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로 나갈 수 없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로 죽게 되었도다는 내가 외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처음에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냐? 내가 외치지 못했거든요. 내가 먼저 외쳤어야 돼.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정신 놓고 있었거든. 뭐 한다고? 기도한다. 자기는 기도한다고 정신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한탄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죄의 상징이 아니고 자신의 이 거룩한 자 앞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외쳤어야 되는데 못 외쳐서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입술도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나도 외치지 못했고 이들도 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사야조차도 여호와께서 이 고난당하는 죄악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걸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으로 인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기 있다는 걸. 선지자인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여 성전에 기도하고 있고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먼저 소리가 들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 거룩하다의 주인공이 만군의 여호와. 이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게 됐어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소리치지 못했고 내가 말하지 못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입술의 부정함으로 외치지 못함으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포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지금 이사야의 이 고백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거는 문둥이가 골목에서 문둥병 안 걸린 사람만 마주쳐도 돌에 맞아 죽는,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먼저 자기 입술로 자기의 부정함을 말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신 놓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거룩함의 주인공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 죽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천사 하나가 제단 앞에 있는 불이 붙은 숯불이죠. 숯불. 불이 붙은 이 숯을 가지고 부지깽이로 그 숯을 집어서 날라와요. 그 보좌에서 날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숯불을 입술에다가 대죠. 탁 대요. 그러니까 이 불이 확 붙은 불이 아니고 이미 불은 확 붙어서 타고 그 숯, 그거를 집어서 이제 날라오죠. 보좌에서부터 숯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왜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 입술의 부정함을 제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아예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입술로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걸 고백하지 못한 그것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문둥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골목을 걸어갈 때 문둥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외치지 않고 골목을 들어갔어요. 성내에 들어갔는데 왕을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있는 것을 아니 왕이 먼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이는 죽어야 되는데 왕이 아량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냐면 외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입술로 지은 범죄, 이게 이사야의 개인적인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범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지 못한 그 죄,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걸 용서해 주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노일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서 내 앞에 지금 부정하다고 외치지 못한 그 죄만을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거기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주쳤을 때에 말하지 못한 그 것만을 용서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 하니 그 뒤에 누가 말하냐면 이제 보좌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입술로 범죄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범죄한 백성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 용서해 줄게. 탁 대니까 너는 외치지 못한 그 죄를, 내 앞에 있지만 외치지 않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앞으로 나온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죽어야 되는 자였는데 그걸 용서받으니까 이제 왕 앞에 불려나오는 꼴이 된 거죠, 모습이.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왕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계속 이렇게 호칭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범주에 묶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가서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라고 말하자 이사야가 그 자격이 회복된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 가라. 그런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래요. 왜 그러느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아올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또 물어요. 언제까지 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황폐할 때까지니라. 그리고 조금 남을 것인데 그 조금 남는 것 여기서에서 이제 그 10분의 1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면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 밭의 개념에서 그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것, 이 밭을 이렇게 네모난 밭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끝까지 그리고 이 사방 끝까지 반지름을 잽니다. 요게 밭이면 여기다 막대를 꽂고 줄로 쭉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줄로 쭉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요. 이 줄로. 그러면 여기만큼만 수확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여기 것만 주인 거예요. 요 원 안에 것만. 여기 건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이거를 베가지고 단을 묶다가 떨어지는 것, 옮기다가 떨어지는 것은 못 주워요. 줍지 않아요.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10분의 3 정도 돼요. 이게 10분의 3 정도. 여기가 7 정도 되고 이게 1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이것까지 이제 싹 다 패버립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적군과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패버려요. 패버려서 빨리 묶어서 안으로 옮겨요. 왜 옮기느냐? 이거 적군들이 먹잖아요. 이제 그거 놔두면 고아와 과부가 먹는 게 아니라 적군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들 싹 다 갈까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뭘 하지 않을까요? 떨어진 걸 줍지 않아요. 이게 옮기다가 자 전쟁이 소문이 들려와요. 이게 이제 내구퉁이도 배라는 이제 말이 떨어집니다. 그럼 내구퉁이도 막 배요. 그래가지고 단을 묶어서 그것을 빨리 아직 햇볕에 바싹 안 맞는 거를 빨리 해가지고 옮겨놔야 돼. 안전한 데로. 성전 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창고에 옮겨놔야 돼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 창고에 옮겨놔야 돼요. 그때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거는 죽지 않아요. 이 급하게 막 옮기면서 떨어지는 것을 긁어가 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 전쟁이 터져도 고아와 과부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게 10분의 1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까지도 황폐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해서 전쟁 때라도 남겨놨던 그것까지도 안 남겨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셨다고 말하냐면 그냥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겨두겠다. 10분의 1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던 그 마지막 한 줌까지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정도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루터기가 있다. 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남겨두겠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구루터기를 말씀하세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는요.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언제 듣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제 좀 있으면 아하스가 이사야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냥 우시야가 죽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언제까지 외치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하나도 없이 싹 다 멸망시키고 10분의 1 고아와 전쟁 때도 손대지 않았던 것까지 내가 그냥 다 쓸어버린 다음에 구루터기 남듯이 밑둥만 남겨놓고 그냥 희망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망하는 거 절망인데 이 말을 언제까지 하냐면 4대 왕에 걸쳐서 해요. 4명의 왕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계속 떠들게 해요. 이 말을 이사야가. 계속 말하게 해요. 10분의 1까지 안 남겨줄 거야. 10분의 1까지 안 남겨줄 거야. 이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가요. 똑같은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의 말이 그때까지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 세 왕이 우시야는 그 해에 죽지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요 똑같은 외침을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가능성이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러한 경험으로 4명의 왕들에게 왕의 통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 선지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실 때 그 어떻게 보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저주, 선언이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몇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좀 성경을 설명을 함께 나누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것을 기록하고 그 당시에 읽었던 독자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접했고 말씀을 받느냐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뽑아낼 수 있어요. 정확히 인지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하나하나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닿았다라는 이 단순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이 대답한 후에 4명의 왕을 거치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즉 성소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정확한 소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시간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7시까지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문을 열어놓은 시간이에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원래는 왕이 찾아가는 건데 백성이 왕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라는 것은. 만나러 와도 좋다라고 문을 열어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왕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나의 죄성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예배에 나아가느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흡사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보고 나로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2번째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명의 왕을 지켜가면서까지 전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2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2번째는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내가 왕을 만난 자로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당만 밟고 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2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 그것을 내 평생에 삼고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2가지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물론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이사야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지, 이적과 기적은 그걸 쫓아가는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이적과 기적이 절대로 앞서가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공통된 한 가지는 자신이 연약함과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고,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행하고 지켜가고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 지금 내가 이걸 받았으니 행하다가 다음 예배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이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찬송하고 아이고 오늘 찬송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많아, 또 적어, 오늘 말씀은 뭐 내가 아는 거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소명을 받아서요, 우시아뿐만 아니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는 열성을 다해서 선포하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이 호승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시야 왕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받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징계받는 문제를 품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왔을 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제목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회개의 것들, 내가 또 주님께 소원하며 중보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는 자신의 개인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아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시아는 잘 먹고 잘 사는 왕이에요. 지 맘대로 먹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시아하고는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시아는 유대인이긴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적으로 자기 벌을 받는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땅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땅히 당해야 하는 벌로 보지 않는 거죠, 이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 그것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와 우시야 왕이 돌아서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뭔지, 또 예배를 바르게 했다면 나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의 모습들이 뭔지, 그리고 예배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이것을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자신을 돌아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다 다시 예배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실현하고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려고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터전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내가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사명이고
그것을 지키고 힘쓰고 애쓰며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여 땀 흘리고 힘써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지키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10명한테 전하고 20명한테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사명을 받고 다시 돌아와 그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처럼 바른 사명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